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4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서 강의 16번째 시간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 태도에 대해 다니엘서 12장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바른 교리와 신학에 의한 바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강해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주요한 신앙적 덕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덕목의 특징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강조하지만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현실을 살지만 종말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종말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위해 1992년에 있었던 사건을 가져오겠습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를 줄여 다미 선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들인 자기들에게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미 계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을 1992년 10월 28일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떠났고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한참 소란을 피울 때 총신대에서 다미 선교회의 수장격인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의 강연을 다 듣고 난 뒤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면 1992년 10월 28일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다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나는 12월에 결혼을 하도록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내가 결혼하더라도 전셋집 하나 제대로 마련해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 말대로 하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인이 없어 텅 비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아파트를 지금 내 명의로 미리 이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말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이장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주장은 사기로 판명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엄청난 돈과 수많은 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채권 만기일이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재림 일자보다도 더 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끝난다면 그 뒤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이단인 다미 선교회는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종말론 사상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말씀은 비록 언제 그날이 오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현실로 다시금 돌아가서 주어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라.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원히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 12장이 밝힌 중요한 신앙 덕목을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인내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입니다. 첫 번째 인내입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 놀라운 미래의 일들, 즉 환난의 때는 언제나 끝이 날까요? 종말의 날은 언제일까요? 다니엘과 함께 있던 한 천사가 모시옷을 입은 사람, 즉 그리스도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6절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돌아온 답은 두 종류였습니다. 첫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고 둘째는 1335일이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해석에는 무기한으로 이해하는 것과 정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이해하는 측은 한때를 상당한 기간으로 두때를 보다 긴 시간으로 반때는 지나고 나면 두려워하던 것에 반도되지 않을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이 이해는 예언의 시간을 불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해진 시간으로 이해하는 측은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환난은 정해진 때까지 계속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환난의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35일에 대해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해석과 같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즉 무기한적 이해와 제한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느 쪽의 이해를 따르는 것이 바를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 이해를 따르던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는 환난의 끝과 종말입니다. 단지 시간이 어느 정도 기르냐에 있는 것이지 환난이 있음은 분명한 것이고 그 끝 또한 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은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이 날들을 어떻게 참을 것이냐는 인내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천사는 환난의 날이 언제 끝날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며 참는 자의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덕목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여러 각도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디는 것으로 소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참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견디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는 신앙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과도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원하며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 성전의 적그리스도, 즉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들로부터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않으면 배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에 이어 신실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어째서 인내에 이어 신실함을 주문하실까요? 신실이라는 말의 영어는 sincerity, honesty, faithfulness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데서 맡은 일을 해내면서 견디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에는 점증되는 악과 예배를 패하는 일이 대표적인 핍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배교자들의 횡포, 그리고 이 횡포에 맞선 순교가 연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인내와 더불어 주님에 대한 신실함의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 단호히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사회 정치 권력을 거부하는 충성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무자비한 횡포가 시작되고 신자들이 배교하며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놀랍게도 주님은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셋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충성입니다. 이들은 성결과 거룩을 사모하며 끝까지 정직성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모습을 견지하는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충성입니다. 민족과 열방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 전도와 선교사에게 헌신한 중보 기도자들, 그리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들이 세계 역사를 만들고 마감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세계 역사의 마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시하시면서 인내와 충성을 요구하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 책무가 주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무에 성실하게 하시고 인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